이제 성탄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9월 말쯤 캐나다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석을 지냈는데 놀랍게도 그 9월 말쯤 됐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벌써 성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 성탄절 때 사용하는 뭐 초라든가 카드라든가 뭐 크리스마스 트리 뭐 장식하는 물건 그런 거를 이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 그런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성탄절 준비하는 걸 보았습니다. 옛날 이제 목사님들 어렸을 때는 참 성탄은 그야말로 잔치였죠. 근데 요즘은 왠지 성탄절이 좀 죽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쓸쓸한 성탄절이 됐습니다. 목사님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또는 이제 교인들하고 함께 성탄절 준비를 잘 하셔서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감격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만큼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제 제 설교를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교우들은 담임 목사님 빼고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설교를 듣기가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상대로 설교를 하는데 평신도들이 들으니까 그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설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법도 한데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감사를 드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회를 열심히 하는 여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여기 계시다 하는 걸 목사님들이 기억을 하셔서 좀 힘들지만 목회가 힘들잖아요. 용기를 내시고 열심히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 더 좋은 일들이 목사님들에게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복음성가 가운데 이 사막이라고 하는 복음성가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거 제가 개척할 때요. 엄청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제가 53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때는 IMF 때가 돼서 교회 개척하기가 참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용기를 내서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하고 이 노래를 참 열심히 불렀습니다. 노래라고 얘기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이 가사가 아주 그 개척교회 할 때 나나 우리 교인들 마음을 울컥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은퇴를 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야말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그런 아주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이 찬송 여러 목사님들이 섬기는 그 목회 현장이 사막 같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도 물은 숨겨져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목회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목사님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목회는 설교를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내 주변의 여러 후배 목사님들 또는 선배 목사님들 가만히 볼 때 설교를 잘해서 목회에 성공한 분들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 하시는데도 목회에 실패한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얻어진 결론은 설교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목회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목회자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 나름대로 경험도 얘기하고 또 내가 이제 깨달은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목회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교인들 수주도 많이 높아졌는데 옛날식으로는 안 된다. 옛날식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목회자들한테 제가 아주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자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관리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잘 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잘 뭐라 그럴까요? 통제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목회는 실패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한테, 이게 후배죠. 사도 바울의 후배인데, 야, 너 목회 말이야, 그거 쉬운 게 아니야. 네 멋대로 열심을 내서 뭐 설교 잘한다고 목회 열매 맺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아주 세세하게 디모데 목사 보고 이렇게 목회하라 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이제 그 성경, 뭐 어떤 분은 창세기를 좋아하고 뭐 어떤 분은 뭐 시편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 목회자들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이건 완전히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 보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 지침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성경을 외워야 돼요. 창세기 외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출애굽기 다 외우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완전히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좀 과장하면 안지나 서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게 몸에 배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대에 맞는 정말 탁월한 목회 방법을, 테크닉을, 기술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 보고 너 자신을 잘 관리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본문에 관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당부를 합니다. 굉장히 강조법을 썼어요. 뭐 엄히 명하노니. 아니 그래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보고 말이죠. 또 후배 목사 보고 야 이렇게 해보는 게 좋아. 이 정도가 아니고 엄히 명하노니. 아주 최고의 강조법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이냐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여러 목사님들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요 네 가지는 정말 명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감이 단언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제대로 못하면요. 여러분 목회 실패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 네 가지에 실패하면 목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엄히 명한다. 이런 아주 최고의 강조법을 썼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편견 없이 모든 걸 공평하게 하라. 이 목회는요, 설교가 한 축이긴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가 행정입니다. 교회는 행정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행정을 목사님들 마음대로 교인들하고 의논도 안 하고 교회에 어떤 규정도 없이 목사님 마음대로 교회 행정을 하면 분란이 생깁니다. 편견이 있으면 불공평하게 돼요.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공정이잖아요. 공정해야 된다. 이 공정이라는 말은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이 교회가 정한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교인들이 순종을 합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은근히 강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거든요. 옛날에. 그때는 교인들이 지적 수준도 낮았고 어떤 미신적인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회하기가 쉬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미신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이젠 정말 신앙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교회가 정한 규정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서로 합의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원칙,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교인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들을 차별한다. 그렇게 교인들이 느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정말 사심 없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교인들을 똑같이 대하라 그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대우하라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 입장에서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귀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가난한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 목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믿음에 대한 판정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끔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속으로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좀 믿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목사님 자유야. 그런데 그걸 설교 시간에, 아니면 아주 대놓고 교인들 앞에서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믿음이 있고 새벽기도 안 하는 분은 믿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는 사람하고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차별하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인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내 마음이 이러니까, 내 동기가 이러니까, 내 진심이 이러니까 교인들이 다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의 진실을 남이 안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진실은 전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공평하다, 모든 교인들을 똑같이 섬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거든요. 이제 모세가 나이가 되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젊거든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 여호수아 보고 모세한테는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왜 여호수아한테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물론 성경에 여호수아가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구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추리를 하고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얻어진 결론은 여호수아는 젊으니까 이 젊은 사람은요 감정이 앞서잖아요. 모세는 이때 나이가 120살입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산전수전 다 겪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아주 이젠 완전히 알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모세는 이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젊어. 아주 기분파야. 감정이 앞설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말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너 말이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돼. 너 공평하고 공정해야 돼.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여호수아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모세는 열등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거든요. 당대에 모세를 능가할 지식인이 없어요. 게다가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색과 명상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단련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게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모세의 종이야.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이 모세의 종이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야,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따를까?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신분도 아주 초라한데 내가 과연 이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어떤 그 걱정, 근심이 많아. 사람이 열등감이 생기면요, 공정하기가 어려워요. 냉정해지질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좀 비판적인 사람은 저 사람은 날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리감을 두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는 사람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건 다 끌어안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좀 걱정이 되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편견을 갖지 말라.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하지 마라. 공평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부족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좀 괴팍한 사람도 있고 따뜻한 사람도 있고 교인이 그야말로 다 천차만별인데
자기 기분에 맞는 사람만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멀리 하려고, 마음속으로 멀리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 목사님은 편견이 심해, 공평하지 않아, 사람들을 차별해, 이런 인상을 주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목회에 실패한다. 이 점을 목사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한 말인데 그냥 무심코 한 말이니까 뭐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던진 말이니까 내가 해놓고도 잊어버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시간이 지나가면 망각 속으로 그걸 날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요, 자기가 한 말은 잘 잊어버리는데 목사님이 자기한테 한 말은 잊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한 말, 그러면 목사님은 잊어버리는데 들은 그 교인은 그 말을 꼭 기억해 둡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깜빡 잊어서 그렇게 안 해.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들은 교인은 이제나 저제나 목사님이 그 일을 언제 하실라나 기다리는데 목사님은 그냥 무심코 던져버렸으니까, 무심코 말을 했으니까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질 못해. 말은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질 못해. 그러면 교인들은요,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안 진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 빈말만 한다. 건성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교인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는 나중에 잊어버려서 아니면 기억이 나도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안 해버려. 그러면 교인은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목회는 신뢰로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믿어주어야 그 목회가 열매를 맺는 거지. 교인들이 목사님은 불신하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뭘 잘해도 교인들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무슨 말을 할 때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약속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에 이 약속을 했다가 지켜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중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신중하라. 내가 상상하기는 디모데 목사는 젊으니까 그냥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같아. 예. 교인들은 뭐라 그러면 예, 그럽시다.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니까 그냥 뭉개버리는 거야. 이 바울이 그 얘기 듣고선 저렇게 하면 목회가 안 되지.
목사의 말은 천금과 같은 건데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아 일은 중천금이라고. 남자가 한 번 말을 하면 그거는 천금의 가치가 있는 거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목사님의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교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생각을 깊이 하고 앞뒤를 좀 재보고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리고 일단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근데 실천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불러서 그때 내가 이제 장로님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정이 좀 변해서 그건 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로님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장로님하고 또 대화를 해야지. 그런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뭉개버리면 그 장로님은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말이야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 그건 날 무시하는 거야? 날 뭐 깔아뭉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신중하라.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지 못하게 됐으면 그 사정을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라. 바울이 디모데 목사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 사사로운 다툼이 있잖아요. 거기에 개입하지 말라. 목사님은 이 단에 서서 설교할 때는 교인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슨 교리 문제로 아니면 교회의 어떤 행정 문제로 뭐 교인들 간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 사사로운 문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돈 거래를 하다가 뭐 이자를 얼마 준다고 했다가 안 줬다. 돈을 빌려가는데 갚지를 않는다. 이 교인들 간의 사사로운 분쟁이 참 많습니다. 그 아이들끼리 연애를 했어. 그 부모님이 같은 교회니까 좋다고. 이렇게 결혼식 하면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지들끼리 연애를 했는데 신랑 쪽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쪽에서는 아니 우리 딸이 뭐가 못나서 반대하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또. 교인들끼리 싸운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가지고 와요. 목사님이 무슨 솔로몬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생각을 해서 참 목사가 난감합니다. 이쪽 편을 들면 이쪽이 열을 내고 이쪽 편을 들면 이쪽이 열을 내고 그거 잘못하면요 양쪽을 다 잃어버려요. 목사님은 누구 편만 든다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고 교인들 간에 생기는 사적인 어떤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말라.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오면 목사님이 나는 뭐 신앙 문제라면 내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리겠는데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래야지. 반대하는 분 불러다 놓고 왜 반대하냐고. 내가 보기엔 뭐 며느리감 괜찮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반대한 그분은 목사님한테 섭섭하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개인들 간의 어떤 그 죄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 보고 개인의 죄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 만약에 개입하면 그 회오리 바람 속에 목회자가 말려 들어간다. 말려 들어간다. 화해하는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불러다 놓고 아이 뭐 저 자식들끼리 좋다고 그러는데 요즘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두 분이 잘 생각하세요.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엔 뭐 그 며느리감 괜찮은데 뭐 장로님 아들은 뭐 뾰족한 사람도 아닌데 뭘 또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까딱 잘못하면 이 교인들끼리의 싸움에 끼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다 뒤집어씁니다.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건강관리를 잘하라. 디모데가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라. 이제 그런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쓰러지면요, 정말 교회는 힘듭니다. 목사님 보고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목회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목회하는 동안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인들이 시험 들고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한테 병을 주시려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냥 몰아서 다 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이게 목회하는 동안은요, 내가 33년 동안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야, 그거 참 대단하대.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한 게 있으니까 이제 질병이 몰아오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활동을 하게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기도가 또 바뀌더라고.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일을 하는 동안만은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 그래서 은퇴한 지 지금 9년 차인데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 그래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다 끝낼 때까지는 하나님은 목회자의 건강을 지켜주신다. 이런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내년이면 80이거든요. 80이니까 확실히 늙었다는 걸 느껴요. 80이란 나이가 난 숫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피곤이 빨리 와. 빨리 오고 식욕도 많이 줄고. 그래서 이제는 밖에 일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건강은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저도 못했습니다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아침, 점심, 저녁, 새끼 그냥 꼬박꼬박 제 시간에 좀 잡수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난 그건 못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제때에 먹은 게 33년 역사에 아마 모르긴 해도 석 달도 안 될 겁니다. 정말 그건 못했어요. 일이 많으니까, 일 우선이니까. 걷는 것도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걷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좀 체중이 좀 내려가니까 걷는 것도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아파트 그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합니다만은 이 목사님들 건강 관리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목사님 스스로가 건강을 위해서 뭔가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러잖아요. 야, 너 건강 조심해. 약도 먹고 아마 이게 속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포도주도 좀 가끔 하고 또 포도주 가끔 하라 그러면 또 얼씨구나 하고 술 먹는 분들이 생길까 봐. 더 이상 강조 안 합니다만 이거 약으로 먹으라는 얘기지 마시라 부어라 그건 아닙니다. 네 가지요. 목사님들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 차별하면 안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죄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자기 관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목회가 이게 1,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잘 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성탄절 준비 잘하게 하시고 사막 같은 어려움 속에서 목회하지만은 그야말로 사막이 옥토가 될 날이 있음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갖고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목회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